오늘은 시내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내산을 다른 말로 호렙산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3장에는 호렙산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왜 또 갑자기 또 19장에 시내산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가? 조금 영적인 의미가 다릅니다. 같은 산인데도 불구하고 호렙산은 시작을 의미하고요. 시내산은 성취를 의미합니다. 성취.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말씀했는데 그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마가다락방에서 성취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았는데 그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그리고 여기 19장 18절에 보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무엇이 연상이 됩니까? 불과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십계명을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를 말씀을 주시면서 그 삶의 모든 그 계명의 요약이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완전한 인간이 없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모든 말씀을 다 지키다가도 한 말씀만 어기면 다 범한 거라고 말씀했거든요. 완전해야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여기에 그런 말은 없지만 그걸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취가 된 겁니다. 자세한 설명은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많은 말씀을 모세가 받았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십계명입니다. 제가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하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되어질 때, 복음화가 되어질 때 흑암이 무너져요. 사단한테 속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직 되어질 때 응답이 오죠. 그건 말할 것도 없죠. 응답 중에 응답이 임마누엘 누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인데요.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개인이 실패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또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법이 있는 겁니다. 또 내가 규모를 갖추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도 안 지키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성공을 합니까? 그러니까 개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사단이 제일로 많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인간관계를 바로 해야 되거든요.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할 때 이게 전도에 큰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확하게 복음을 말해도요. 우리 삶이 엉망이라면 너나 믿어라 그런다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어떤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있을 때 불신자들도 감동받을 건 아니겠어요? 그래야 마음문을 열지. 내가 거의 한 27년 가까이 전도하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막 교회 목사한테 실망을 하고 중직자한테 실망을 해가지고요. 절대로 마음을 열지를 않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목사에 대한 말도 많이 나오지만 장로가 돈 떼어먹었대. 제일 많이 나온 말이라. 주로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뭐 일부러 떼어먹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나 예수 죽어도 안 믿겠다. 그럼 제가 그러죠. 왜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사람 때문에 왜 손해를 보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한번 다친 마음 이 문을 열지를 않더라고요. 참 안타깝다. 여러분이 정말 그 가정에서도 관계가 좋아야만 그게 남편에게도 또 자녀들에게도 그게요 굉장한 그게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유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고요. 큰 두 번째로 성막에 관해서 성막을 지어라. 결국 이제 성막을 다 짓고 봉헌을 했습니다만은 성막을 어떻게 해라, 뭐 제단을 어떻게 쌓고 쫙 그런 설명들이요 이 40장까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읽어봐도 모를 겁니다. 무슨 말인지. 다시 말하면 교회 중심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 살기 불가능한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중에 비밀이 교회 중심이에요. 예배 중심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 못할 일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잖아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성막을 지으란 말은 교회 중심, 예배 중심. 특별히 예배 가운데 말씀 제대로 붙잡으라는 거죠.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방법이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큰 세 번째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다시 주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우리 앞서 보내겠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계명과 이런 약속들이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십계명을 다 지키고 또 십계명 말고도요,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약이고 십계명은. 그걸 우리가 다 어떻게 다 실천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예배에 우리가 성공합니까? 정성을 들인다고만 성공합니까? 예배가? 그리고 세계복음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어요. 어떻게 집중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왜 산에서 만나자고 하셨냐면, 산에서 왜 계명을 주셨냐면, 하나님은 집중을 원하세요. 집중. 산을 계속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집중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모세 너만 올라와라. 백성이 올라오면 죽을 줄 알아라 그랬거든요. 짐승이 왔다가 내가 죽이겠다 그랬거든. 제사장들은 다 속죄 제사를 다 드려라. 부정하니까. 제사장들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어떤 방해도 허용치 않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까운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여러분에게 집중 안 하고 요즘에는 젊은 애들이 이렇게 막 스마트폰을 보면서 어른들하고 대화를 해. 나한테 혼나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어른에게 집중해야지. 그 지금 문자 안 보낸다고 큰일 나냐 말이야.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만 얘기하면 나만 욕먹으니까. 안 그래요? 중요한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지금 스마트폰 만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딴 데 쳐다보고 있어 보세요. 우리도 싫은데 하나님도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거기다 또 우상까지 섬기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모세가 늦게 내려온다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심판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을 원하신다.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천을 못해요 우리는. 그리고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복음에 집중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를 수만 번을 해도 막상 문제 오면요 그 언약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딴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또 여러 계명을 주시면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랬거든요. 무슨 뭐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주겠다, 십계명을 지켜라, 성막을 지어라, 예배에 성공하라 이 말씀 전에 무슨 말씀부터 주시냐면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이거부터 선언하고 계시다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요 그리스도께 먼저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걸 섬기고 있었잖아요. 가지고 내려간 돌판 집어 던져가 깨지면서 다 그들을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되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그랬어요. 자연 속으로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 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본주의 쓸 거 없습니다. 쓰면 쓸수록 손해입니다. 제가 여러분 선배입니다. 써봤어요. 코피 터졌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모르고 쓴다면 몰라도 그냥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결국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되 징으로 쪼아서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냥 자연석 쌓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본주의 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옆에 있는 분한테 서로 말씀하세요. 인본주의 쓰지 맙시다.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장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가 성취시킬 수 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이상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바꾸실 것입니다. 내가 이상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리스도께 집중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안 되는 삶을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성령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성취됐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오순절 날에 그 약속했는데 바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을 먼저 한 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인간과 관계, 예배, 성공 다 중요하지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순절 날에 성취됐다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에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이것에 집중하셔야지. 우리가 불신자하고 경쟁이 안 됩니다. 불신자하고 여러분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불리해요. 같이 뭐 돌 들고 싸울 겁니까? 때리면 맞아야지 어느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불신자 여자하고 싸우지 마세요. 1000% 집니다. 피하세요. 어리석게. 얼마나 말을 잘하는 여자분들이. 거기다 불신자가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달려듭니다. 미련하게 싸우지 마시고요. 그러나 우리보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없는 게 없는 그 불신자하고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은 그냥 우리가 알고 확신하면 누릴 수 있는 거고요. 권세는 내가 사용할 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단 결박, 권세 아닙니까? 천사 동원. 예수 이름으로 내가 천사가 동원될지에다 기도하지 않으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어떤 하나님 말씀 계명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여기에 집중하세요. 이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짜 이 축복 누리면요, 여러분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집중을 하나님 원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조급해하거나 답답해하거나 여러분 성령보다 앞서가거나 너무 뒤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해요. 우리가 제대로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땅을 산재가 이 교회 부지를 우리가 매입한 지가 한 8년 됐거든요.
지금으로부터 말고 짓기 전에. 근데 참 여러 가지 사연이 많았어요. 너무 우리 복음 가진 중요한 교회라 그런지 몰라도 말도 많고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지 건축하기 전에 이 부지 옆으로 안 다녔다니까. 내가 저 피해서 다녔다니까. 시쳇말로 말하면 징그러워서 이 부지가요. 몇 번 팔라고 됐었는데 또 살 사람도 없어요. 너무 덩치가 커가지고. 팔라고 됐었어요. 너무 말이 많고. 근데 다른 교회는 보니까 잘들 건축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말이지. 근데요, 교회 짓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가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너무너무 역부족인데도 하나님이 중요한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건축을 하게끔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 요셉을 금방 기억하고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했다면 총리가 될 수 없었겠죠.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그랬거든요. 언제 기억했느냐? 요셉이 30살 딱 됐을 때, 총리가 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법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만약에 요셉이 막 깝깝해하게 생각했거나 그 젊은 요셉이요, 그 지하의 감옥에서 말이죠, 얼마나 상황이 안 좋겠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도 말이지 누명을 쓰고 감옥 갔으니 거기다 시편에 보니까 착고에 채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얼마나 막 그 조급해하고 답답해하고 막 하루에도 몇 번씩 말이지 속상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시간표, 하나님 시간표 정확히 온다,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요, 기다리질 못해요. 막 조급해요. 막. 하나님의 시간표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모세가 32장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너무 늦게 더디 내려온 걸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충동질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겼다고 그랬거든요. 금송아지야말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신이다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정확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근데 우리 또 한국 사람 기질이요, 빨리빨리라고 막 조급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신분과 권세에 집중하고 우리가 뭘 하려고 하기보다는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 아브람과 사라가 100살, 90살 된 노인이 애를 낳게 해주겠다고 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애를 낳아요? 못 낳지. 불가능하지. 절대 불가능하지. 하나님이 애를 낳을 거라고 말씀했을 때 둘이 노력해서 애를 낳은 게 아니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종되었던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삼으셨다, 신분에 집중하고 우리가 시간표를 우리가 알고 기다릴 줄 안다면 하나님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이 되게 하실 거라니까. 어느 날 내가 변화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인격들이 훌륭하신가 봐요. 아멘들을 안 하시네. 어떤 분은 자책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너무 복음은 알아서 감사한데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고생이 많다면서. 근데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집중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바꾸실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되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해요. 자꾸 내가 할 일에 집중하고 자꾸 문제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헛수고예요, 헛수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이거 참 창피한 말인데, 그만하자. 결혼하고 바로 전철을 타는데 어떤 너무너무 예쁜 아가씨가 나를 막 계속 쳐다봐요. 비웃지 마세요. 진짜였다니까. 계속 부평에서 탔는데요. 동대문까지 나를 내 앞에 앉아가지고. 근데 보통 예쁜 아가씨가 아니에요. 미스 코리아야. 너무너무 예쁜 아가씨가 나를 이렇게 쳐다봐요. 난 나를 안 보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 옆에 나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더라고요. 옆에 보니까 아무리 봐도. 분명히 나를 보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쳐다보나 막 끊임없이 쳐다봐요. 그러다가 동대문에 내리면서 내가 속으로 무슨 말 했는지 아십니까? 저 아가씨 헛고생했구만. 나 유부남이야. 나 엊그저께 결혼했어. 혹시 총각 같은 몰라도 괜히 헛고생하지 마.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네? 세월 낭비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부터 집중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다. 각인 전쟁이란 말은 있어도 집중 전쟁이란 말이 없었는데 지금 각인 전쟁이 마귀는요. 어쨌든 우리 후대들을요.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로 각인시키려고요. 모든 걸 총동원합니다. 각인된 대로 삽니다, 여러분. 왜냐? 뇌에 각인돼요. 뇌에 각인된 거는 엄청난 약물이나 엄청난 쇼크를 주지 않고는 이거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건요, 뇌에 각인된 게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죠. 이게 영혼 속에 각인되면요, 영혼하고 통합니다. 영혼하고. 보좌와 통합니다, 여러분. 아멘? 뇌에 영혼 속에 이 복음이 각인된 스데반은 하늘나라를 보았잖아요. 순교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일어나신 걸 보았잖아요. 보좌랑 통한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각인 전쟁 이전에 집중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집중 못하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여야만 됩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다른 것이 각인돼요. 다른 것이. 그리고요, 잘못된 각인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 연세가 많은 분들은 제 말에 동의하실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자꾸 그런 쪽으로 내가 행동할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그게요, 뇌에 잘못된 게 각인돼서 그래요. 근데 우리 어린 후대들을 희생시키면 안 되잖아요, 우리처럼. 그들은 오직 예수, 하나님의 능력, 세계복음화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지금 각인 전쟁이 벌어졌다니까 그 전에 우리는 집중 전쟁을 해야 돼. 무엇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느냐? 오직 예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다 이뤘다 그랬어요. 눈꽃만큼도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을 때 혹시 염려를 할지라도 갈수록 시간이 단축돼야 돼요. 염려하는 시간들이. 우리가 전혀 염려가 없다. 문제를 만났는데 그거는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좀 하산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나 사람인지라 염려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면 염려하는 시간을 자꾸 단축시켜야 해요. 월이란 말 있잖아요. 월이. 영어로 월이 염려하다. 그건 형벌이 온다 그래요. 형벌이. 염려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주어진다 그랬거든요. 욥기서에. 그리고요. 염려란 말은 워겐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워겐.
어겐이란 말은 물어뜯다 해서 나온 말이거든요. 거기에서 월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영어가. 여러분이 염려하면요, 사단이 물어뜯어요. 여러분의 틈을 노립니다.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으면 그게 병으로 바뀝니다. 그 쥐를요, 몇 시간을 날카로운 못으로 막 계속 찔렀더니 나중에 쥐가 죽었는데 배를 갈라보니까 그냥 암덩어리가 생겨가지고 쥐 실험에서 그 증명이 됐대요, 여러분. 계속 바늘로 찔렀더니 나중에 죽었 보니까 막 암이 생겨가지고 커가지고 심지어 어떤 또 쥐는요 막 했더니 밥을 못 먹더래. 해부를 해보니까 위에 구멍이 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에 구멍이 나요.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염려 생길 때마다 염려 내용을 이렇게 무슨 어디 상자에다 그걸 하나하나 적어가지고 염려 생길 때마다 내가 무슨 염려로 오늘 염려했다 그걸 상자 속에 넣었대요. 넣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 그걸 꺼내봤대. 하나도 염려거리가 아닌 걸 가지고 염려를 했대 그동안. 내가 왜 이런 걸 염려를 했을까? 사단이 속이거든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염려를 많이 했나? 이 쓸데없는 염려를 말이야.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시간표 정확합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간표 기다리는 거 이거요 집중 전쟁입니다. 빨리 가거나 너무 뒤쳐져가지고 너무 뒤처지면 아말렉한테 당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는 동안 뒤에 처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 군대가 쳐 죽였다고 그랬거든요.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이 시간표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간표. 아무리 여러분이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이것도 하나의 집중 전쟁입니다, 여러분. 못 기다리게 만들고 사단은요 자꾸 다급하게 만들고 오직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었겠어요. 이 아론이 백성들이 막 총동질해가지고.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2장 출애굽기 32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131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못 기다려가지고 송아지 신을 만들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못 기다려가지고 다른 거 의지하든지 다른 방법을 쓴다든지 아브라함이 진득하게 기다리다가 이삭을 낳았으면 되는데 못 기다리니까 자기들 형편 보니까 이게 날이 갈수록 몸은 망가지지. 노인 나이 먹지. 100살 되지 90살 되지. 그러니까 하갈이라고 한 여자를 그 사라가 남편한테 줘갖고 동침해서 애를 낳는데 누구예요? 이스마엘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 이스마엘 후손들이요. 아랍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무슬림들이거든요. 전 세계를 어지럽게 합니다 지금. 그 시간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당장 죽을 것 같아도 우리는요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성막. 최고의 집중의 시간이고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시스템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늘 보좌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특별히 이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거는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 예배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왜냐?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천하 만국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자기한테 절하면 이거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천하 만국을 보여줬단 말은 그 정도로 예배가 가치 있다 그 말이에요. 천하 만국으로 바꿀 수 없는 게 예배인데 우리에게는 소홀히 여김을 당하잖아요. 언제든지 타협하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최고의 집중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집중해야 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집중 전쟁. 그리고 네 번째로 기도하는 시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도 시간.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거든요.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밥은 뭐 한 달 안 먹어도 뭐 살았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호흡은요, 한 몇 분만 우리가 멈춰도 죽습니다. 그 정도로 이 호흡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 단 몇 분이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게 새벽에 안 되는 분은 새벽에 힘들어도 나오셔서 잠깐 하루라도 새벽을 깨우시면 그게요. 쌓이면 그게 여러분의 각인을 바꾼다니까 그게. 꼭 기도 시간만 말씀 듣고 기도 시간만 바뀌는 게 아니라요. 그 멀리서 오시면서 바뀌어요. 가면서도 바뀐다니까. 그렇잖아요. 참 우리가 사업 때문에 어디 가고 다른 것 때문에 다 어디 가고 뭐 나 때문에 어디 가지.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오고 가는 시간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밖에 우리가요. 각인된 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절대적으로 갖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께서 증인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하게 하시고 가나안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지만 그 말씀 우리 삶 속에 성령께서 성취시키십니다. 아멘.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언약과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우린 단지 말씀 붙들고 집중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집중할 뿐이에요. 내가 어떤 신분인지 집중할 뿐이에요.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할 뿐이에요. 신분을 누리는 기도를 할 뿐이에요.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할 뿐이에요. 그 어떤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신의 산에서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직 복음과 구원에 집중합시다.